오늘은 우리가 알다시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그러한 예배 감사가 아니고 진정한 감사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 그 당시 처한 이 상황이 어쩌면 오늘같이 감사할 형편이 아니고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 짓고 통탄할 그런 동일한 시대인 줄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잘한 이 말씀은 하박국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상시 감사하지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보시게 되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환난의 소식을 듣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리가 치러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무리란 것은 바로 대적인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훨씬 더 군사적이고 싸납고 그래서 유다를 치러 오는 그러한 무리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유다에는 환난 날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장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어찌해서 하나님이 부패한 유다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치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 그 중심 그 주변에 보게 되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겠다.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겠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이 유다보다 못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겁니까? 타락한 유다를 하나님 심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신경을 섬기는 이방인이 어떻게 이 하나님 택한 백성 이 유다를 심판할 수 있겠냐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벨론도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한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2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될 터이니 너는 남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미래에 될 일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응답이 바로 하박국서 3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3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한다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도 심판한다고 하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바벨론의 침략 속에 자기와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도록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간구 마지막 부분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3장 2절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는 자신의 선행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멸망받아 마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긍휼을 잊지 말라고 하박국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니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선지자의 그 간구대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유다는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나라를 다시 재건을 했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질문에 대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너무 충격적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곧 바벨론 유다를 침공하면 유다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의 집과 토지는 초토화될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박국은 극도의 공포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치 창자가 흔들리고 그 입술이 떨리고 썩히는 것이 뼈에 들어오는 듯한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극도의 환난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처한 환경들을 보십시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화가 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들이 다음 세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니까 참 미안하고 끔찍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감사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한 여러분들 어떤 감사의 점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좋은 환경에서 감사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에서 환경과 사람과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는 바빌론에서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그 결과 유다는 망하고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참한 상황을 6가지로 표현합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매양간에 소가 없다. 자, 그런데 하박국 선자는 17절 말씀의 처음과 끝에 아주 멋진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뭔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비록이라는 단어와 없을지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처한 모든 비극적인 상황을 승화시켜서 진정한 감사를 바꿔놓는 매우 수준 높은 그런 영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여러분, 흔히 우리가 감사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는 만일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조건적인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감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진정한 감사로 말할 수 없겠죠.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성숙하지 못한 감사예요. 이거는 하다못해 짐승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짐승도 먹을 걸 주거든요. 꼬리 흔들고 좋아서 막 따라옵니다. 그죠?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감사죠. 세 번째는 비록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이거는 어떤 조건과 이유가 붙지 않는 겁니다. 전천후적인 감사, 성숙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비록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과 처지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머리만이 아니라 네 가슴으로 내 온 몸으로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없을지라도의 수준 높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자,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유다가 기다리고 있고 하박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날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너무 비참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어려운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의롭게 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하박국은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대통령을 바라봐야 될까요? 검찰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저 국회의원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는 욥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욥은 정말 이를 맞아 쓰는 환경에 처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혔지만은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보자.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송하며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바친 것입니다. 하박국 선자의 현실은 어두웠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다. 하나님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했다.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힘이 되시면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과 우리 외양간 이 모든 것이 소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약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사슴은 발에 힘이 있습니다. 험산둘령도 껑충껑충 뛰어 넘어다닙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으로 삼으면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높여 주신다. 그 험산둘령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없을지라도 미리 선행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감사의 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뒤에 비로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을 베푸신 뒤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보잘것없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선행적인 감사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이 앞으로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미리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9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과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수님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끝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수금에 맞추는 것이니라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주의자를 따라서 함께 불러야 할 노래다라는 거예요. 또한 악기에 맞춰서 즐겁게 불러야 할 노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면서 함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어려움을 당한 우리 대한민국, 또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비록 없을지라도
수준 높은 감사, 미리 선행적인 감사를,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사슴같이 이 어려움의 삶들을 껑충껑충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나라의 어려움 차지하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도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런 중에도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만일의 감사가 아니고,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비록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함께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 오늘 이 예배,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